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잘 알기만 하면은 또 알아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주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예수 믿는 분도 있고 또 중간에 믿으신 분도 있고 새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새신자 성도님들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중간에 확 들어버리면 처음에 저게 왜 말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파악이 안 되죠. 파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안 봤으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발단이 뭔지,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 사람이 왜 나왔는지, 왜 싸우는지를 모르잖아. 그렇게 해서 헤매다가 보면 끝나는 거지. 그럼 뭔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제가 하는 말씀 보면 어떤 분은 뭔 말이야, 뭘 누린다는 거야, 뭐 이런 거 자체도 모르는 거죠. 그럴 경우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눈이 열리는 것이 좀 시간이 좀 걸리죠. 일단 열리면은 이제 제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여러분하고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알아듣고 맞춰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 이제 우리 쭉 진행하다가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한번 좀 열어주면서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뭐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 가르칠 때 따라온 사람이 뭔 뜻인지 몰라, 뭘 말하는 건지, 이게 왜 이치가 있는지 정리를 못하는 거죠. 지혜로운 강사는 전체적인 포괄적인 눈을 좀 열어주고, 이런 걸 너 공부해야 돼, 이런 거를. 이게 전체 이렇게 아웃라인인데 수학은 이거고 영어는 이건데 이 공식이야. 이걸 배워야 되고 이렇게 갈 거야. 지금 너는 여기 자리에 있어. 이렇게 되면은요, 내가 좀 더 가야 되구나. 자기 위치 설정을 알고 잘 한다는 말이에요. 저 같은 거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이가 뭘 공부해야 되고, 네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뭐 어디가 약한지 이런 걸 알려주고,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갈 거야라고 방향 제시를 좀 해줄 수 있는 거 주면은 공부할 동기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눈이 좀 열려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 그 붕붕 뜨는 게 많거든. 그게 뭐냐면 말씀이 이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론에 치우친 게 많아요. 다시 말하면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지식적이게로 끝나는 게 많잖아.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열매, 삶의 증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게 나무를 심다 보면 뭐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뭐 가실수와 뭐 유실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실수, 간상수도 좋죠. 그 사람 볼 때는 아름답게 보이고 멋있게 보이니까 뭐 조경수라 그러지, 그런 거 보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죠. 뭐 좋아하는 사람 있죠. 나름대로지만 하여튼 우리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관상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신앙생활 유람하는 게 아니거든. 여러분이 괜히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 성경은 철저하게 열매예요, 열매. 그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큰 나무 교회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 삶의 열매. 그 열매가 뭔지 창세기 2장에 대한 목표점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있고, 그럼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비유를 해야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전체 아웃라인에. 그래서 설명하기 딱 좋은 거는 나무,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하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제 열매 맺을 때 여러분 이게 설교를 들으면서 설교 듣는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볼 줄은 알아야 돼요. 교리를 말했다면은 교리 있죠, 교리 정해진 원칙들, 뭐 하나님 신론, 뭐 인간론, 구원론, 이거는 이미 결정된 진리에 대한 교리예요. 이걸 교리는 신학교 가서 배우기도 하고 교회에서도 배우지만, 이 교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이거는 이제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이 신앙생활 때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면은 정해진 교리를 말해. 계속 교리를 강조하고 또 교리도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 뿌리 되는 말씀이 있다 하는 거죠. 뿌리 되는 말씀.
그리고 이 뿌리 나무를 보면 뿌리가 좋아야 되거든요.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뿌리 역할은 어떤 공급을 받는 거, 뿌리를 내려서 땅 속에 촉수를 대서 양분을 빨아먹는 역할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볼 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은 뿌리를 잘 촉수를 내리고 있는 거야. 어디서 물이 있는 양분이 있는 곳에 뿌리를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인 사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강력한 에너지 영양분이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양분의 양식 쪽에 거기다 댐에다가 촉수를 파이프 라인을 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 지금 뿌리 내린 거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또 왔다 갔다 하지. 이제 오늘 나왔다가 내일 안 나오고, 그러면 오늘 말씀 듣고 좀 빨아먹다가 내일은 안 빨아먹는 거지. 계속적으로 강단 메시지를 말씀에 주일 성수하는 뿌리 내리고, 또 수요일 날도 또 들으면 수요일 날 말씀도 뿌리 내려서 말씀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예배뿐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또 개인적으로 또 그 시간에 말씀을 먹는 뿌리가 내린 거고, 또 거기다 큐티를 배워서 묵상하는 걸 배워서 나름대로 읽지만 말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분석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뿌리 내림이 있을 때, 뭐 이 정도만 해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공급이 막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큐티를 배웠거든요, 청년 때.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주로 청년 때 많이 다녔어요. 인천에 있지만은 다니면서 거기서 큐티를 배워가지고 이제 큐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배웠는데 관찰 해석 적용해서 FMA라고 해가지고 배웠는데 그거에 제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걸 배우면서 제가 혼자 단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공부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걸 배우고 노트를 피면서 성경 본문을 하나하나씩을 다 이렇게 배워가면서 어마어마한 어떤 그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매일매일 했어요. 습관처럼 노트에 기록하면서. 가장 많이 한 것이 3년인데요. 노트에 이렇게 빽빽한 노트, 큰 노트에다가 깨알처럼 쓰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한 거를 배웠어요. 관찰, 팩트라는 거죠. F, 관찰하면서 배우고, 그다음에 M은 미닝인데 뜻을 찾고,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적용이거든요. 이게 원리가 있는데, 관찰은 성경은 모든 과거의 역사거든요. 히스토리거든요. 히스토리인데 과거에 있는 역사들은 우리 옛날 얘기예요. 근데 그 옛날 얘기라도 거기에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아담 때도 지금 때도 TV가 없을 때도 자동차가 없을 때도 원시 시대에도 그 자리에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그 진리를 관찰을 통해서 과거의 히스토리에서 추출해 내는 거예요, 엑기스를. 그래서 그것이 뜻을 찾는 거야. 메시지, 변함없는 진리를 찾아서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삶 속에 21세기 지금 이 시대에 내 삶의 현실로 매칭을 끌어들여서 어필시키는 거예요. 적용하는 것이 성경 공부예요.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배워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찾고 그 메시지를 찾아서 적용하면서 그 적용하는 것이 뭐 실행이 되지 않든 간에 내 안에서 많은 말씀이 들어온 거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오늘 제 안에 이제 많은 그 뿌리 내림이 오게 된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뿌리를 내리면은 나무 잎사귀, 줄기라고 하죠. 줄기가 연한 녹색이 되고 성장하면서 목질화가 되면서 갈색이 메꾸면서 견고한 나무 가지가 돼버리죠. 그 가지 안에 영양분이 빨아들이면서 그 가지를 통하여서 공급이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생활할 때 나타나는 어떤 견실한 어떤 견고함에 대한 거, 또 누림이라는 거, 또 우리가 공급을 많이 받으면 이파리가 윤택해지고 기름지고 찰지고 이파리가 푸르청청해지는 상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속에 증거가 오는데 마음의 기쁨, 감사와 넘침. 아니, 열매는 없는데 영혼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가 보이는 거죠. 근데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데 이런 나무는 딱 볼 때, 야, 나무를 심었는데 뿌리를 잘 내리고 토양이 좋은 데 내렸더니 나무를 딱 보니까, 야, 이파리가 실하고 가지 줄기가 튼튼하고 견고할 때 요건 앞으로 오늘 농사 잘 되겠다, 올 가을에 열매 잘 맺겠다 하고 이 싹을 보는 거죠. 이제
그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거든요. 이걸 영혼의 상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상태 보면은 이게 될성부른 나무가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게 되는 거야. 그렇게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영적 행위, 찬양과 기도로 늘 충만해서 내 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요하게 만들어주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된 사람들은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속에 이제 이 뿌리와 줄기 속에 나오는 것이 우리 영혼의 영혼이 잘 되고 내 영이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이 나타난 거예요. 자, 나타날 때 오는 세 번째 단계가 열매로 가는 거야. 반드시 모든 과실수에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이게 결실이 되는 거죠. 근데 에너지 뿌려내리는 것이 힘이 약하면 딸려가지고, 힘이 약해가지고 열매, 꽃도 안 피고 열매 맺는 것도 딸려가지고 낚아가지고 떨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열매 맺는 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단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단계, 또 줄기가 강건해지는 단계, 열매 맺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고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이 이제 오늘 목사님이 제가 할 때 오늘의 말씀은 어느 단계의 말씀이냐면 오늘 열매 맺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돼야 되거든요. 결국 이 자리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열매 맺는 거를 모르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안 되냐면은 사실 밑으로 거슬러 내려가야 돼요. 줄기가 약한 거예요. 또 줄기가 왜 약할까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뿌리가 좋으면 가지가 튼튼하고, 튼튼하면 당연히 열매 맺는 거지. 이런 전체 과정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진단할 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면은 저 사람 뿌리가 약한데 그래 맨날 힘이 없지, 맨날 시험 들고 삐지고 그러지, 낙심하고 있지, 뭐 문제를 만날 때 뭐 그게 문제가 응답인데 그 문제를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복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딸려가지고 시험 들고 삐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걸 보니까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을 볼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이런 과정을 보고 오늘 전 여러분에게 뿌리 내리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니고, 줄기에 대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다이렉트로 지금 열매 맺으니까 당장 딱 들을 때 지금 열매 맺는 차원이 아니라 난 뿌리 내리는 차원인데 못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이거는 여러분의 소통의 문제고 수준의 문제지, 이게 못 알아듣는 건 아니고 다만 여러분이 밑바닥을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고수의 말씀을 하수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못 알아듣는다고 원망하지 말고, 나는 오늘 실패했다고 하지 말고 자꾸 듣다 보면 오늘날 뭐 고수든 하수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오늘날 눈이 열리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르치는 강사가 여기 사역자들이 가서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고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1년 걸릴 거를 압축해서 단련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이 훈련이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 응답받는 이 말씀을 들었지만 디테일하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반복 학습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이 또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훈련 통해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그 훈련을 통해서 다시 강화하고 또 반복해가지고 합숙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훈련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만 듣지만 안 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훈련을 통해서 다시 또 강화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학습해가지고 내 것으로 내 것 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아주 제대로 교회 오신 거야. 왜냐면 우리 큰나무기 오시면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다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때가 되면 앞선이 뒷선이 다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예요. 콩이 있는데 콩을 삶는데 콩 솥에 놓는데 어떤 콩은 빨리 익고, 왜냐면 뜨거운 불 밑에 있었거든. 겉도는 콩은 다시 또 집어넣어가지고 익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지. 근데 다 뒤집어버리면 어느 날 다 콩이 다 익어. 그리고 걱정할 거 없이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의 말씀을 영으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이 딱 이해되는가 모르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는 현장에 하나님은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다. 이거 굉장히 깊은 응답의 차원이니까
못 알아들으시는데 이거 알아들으면 대박인 거야. 그리고 뭔가 말씀이라는 거는요, 감을 잡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왜 이걸 택했냐면은 이 본문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먼저 9절을 보시면 예비된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다 같이 2장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예비하는 게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눈으로 보지 못했대.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세상에 내가 여행도 다니고 별거 다 보고 좋은 거 다 봤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응답을 준다는 거지. 어떤 걸로 이렇게 대단한 거냐 이거죠. 또 이거 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야 귀로 들었어. 근데 귀로 듣지 못한 거래. 누가 아파트 샀대, 누가 지금 대박 났대, 누가 복권이 당첨됐대, 누가 지금 사업이 잘 됐대, 지금 떼부자 됐대. 네, 그렇게 들을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거를 듣게 하시는 응답을 준다는 거야. 그게 뭘까? 기대가 되죠, 그렇죠? 또 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뭐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생각할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깜놀할 만한, 놀랄 만한 상상도 못할 응답이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 예비하고 있다.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누구에게? 여기 보니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기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저는 이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거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사랑하지 않는 자니.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뭐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요한일서거든요. 그리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상상하지 못할, 눈으로 보지 못한 응답을 받는 것과 같은 맥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것을 축복을 예비하는 이 방법은 세상의 사람이 알지 못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악착같이 싸우고, 여러분 내가 싸워서 이겨서 머리를 써가지고 너를 잡아뜨려가지고 내가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비된 축복을 주는 방법은 세상의 지혜와 같지 않고 세상이 볼 때 미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눈이 열리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 복음의 방법을 모르고, 또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여전히 세상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지. 그게 다 보이거든요. 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미치는 거지.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만 하면, 또 이것이 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놀라운 응답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 7절 세상의 지혜 또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감추었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응답받는 건 감추었던 비밀이래요. 또 10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것을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12절에 말씀했으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지금 우리가 포함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성령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그 말들 옛날에 이걸 모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뭐가 세상의 지혜인지.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고, 세상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 우리를 볼 때 미련해 보이거든요. 바보 같아요. 이렇게 자기를 죽여. 양보를 해. 세상에 볼 때 미련함이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이제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 진짜가 돼야 되는데 아마 많이 자기를 죽여야 되고 복음 깨달아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한번 그 내용을 봅시다. 그래서 누리는 현장의 예비 응답이라 할 때 이 사례를 한번 보자고. 그리고 여러분이 마지막 결론에서는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누리는 현장의 예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제가 말하는 내용에 대한 거를 검증을 해보자고. 성경적으로. 그러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어. 이게 응답이구나 하는 거. 이 논이 열리지 않으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자, 보면 첫째, 사례예요. 사례.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이제
항상 문제가 있죠. 현장 있잖아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닌 거 기억하시죠? 왜 그럴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 떴잖아. 부상돼서 4세대에 뜨는 인물이야. 4세대에 뭐가 재권 주자야. 쉽게 말하면 다윗 유대 시대에. 그리고 현직에서 왕이 사울이잖아. 그 왕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렇죠? 여기서 나중에 사울도 설명하시지만 사울이 못 누린 거거든요. 누릴 수 있는데 못 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는 패망하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하고, 다윗이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뜨니까 사울 왕이 죽이려고 막 담배 들죠. 그래서 어떤 시대가 도망가죠. 도망가, 그렇죠?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그 현장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뭐 이상한 사람들 만나는 거야. 쉽게 말하면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니까는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야. 세상에 천한 것이야. 노숙자야. 노숙자고 버림받고 세상에 멸시받는 사람이야. 빚진 자야. 환난당한 자야. 원통한 자야. 그러면 이게 원통한 거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죠. 빚도 아무나 지나? 이 사람들이 보통 불량배가 아니고 깡패고 큰 손들인데 망한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누린다는 거고 이거죠. 우리가 내려갔더니 어떻게 꼬여들었어 이거예요. 이렇게 제가 표현 썼어요. 이에 대해서 짜증나네.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왜 나한테 와? 아유 그지 같은 것들이 왜 와가지고 내가 얘랑 계급이 다른데 나랑 안 놀아, 얘랑 안 놀아. 그럴 수 있죠. 자, 이럴 수 있죠. 왜냐면 교만하면은 그지 같은 것들이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서 내가 공부 잘하고 수준 높은데 저 못 배워가지고 저런 뭐 이상한 성도가 있어. 이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회생활하면서 뭐 허접한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다윗이 이런 경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으로 생각하면은 율법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은 그들은 나와 안 맞고 그들은 이상한 놈들이고 그들은 하천안되고 그들은 머리 나쁜 놈들이고 그럼 노숙자고 그럼 버림받을 종인 거야. 누린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지. 이 사람 참 불쌍한 사람들이네. 참 누가 도와줄까? 이들은 아무도 버림받았고 먹을 것도 없네. 이들에게 한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나는 돈도 없지만 힘도 없지만 함께 해주고 같이 친구 돼서 놀아주자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반영은 바로 누리는 현장인 거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예수님의 마음, 물론 그리스도가 구약에는 없었지만 그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구약도 그리스도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는 실제로 없었지만 구약에 예수가 있었던 거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다윗인데 다윗은 연약하고 약한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된 거잖아. 그게 바로 예수님이 똑같잖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권력자한테 있지 않고 세리, 창녀, 갈릴리 동네, 촌동네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창녀, 세리, 버림받은 사람하고 어울렸잖아. 그게 복음이거든. 그랬더니 이들이 여기서 이런 사람을 다윗이 누렸잖아요. 누리는 여기에 뭐가 응답돼서 아까 말씀해 예비된 응답이 있다는 거죠. 뭐가 예비돼 그들에게? 보세요. 그들이 다윗의 친구 되니까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된 거야. 다윗이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대요. 잘 섬기는 사람이 우두머리거든요. 환난당한 원통한 자를 도와줬더니 그들이 되어지고 회복하는데 이 사람이 다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빚진 사람에도 아무나 빚진 게 아니고 환난 원통한 사람은 뭔가가 있는 사람이야. 특별한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들이 회복돼가지고 다윗을 돕는데 짱짱한 사람이 붙은 거야. 400명이에요. 이 400명이 다윗을 도와서 왕이 되게 만들어집니다. 완전히 팬클럽이 된 거야. 이 사람이 용사가 되어서 다윗을 도와서 왕 되는데 생명을 걸고 싸운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누리는 그 현장에 바로 예비된 축복이라는 거야. 이걸 누가 알겠어?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이상하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나의 친구 되는 거. 저는 많은 게 보는 게 뭐냐면요. 이 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사람들을 막 섬기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다 나를 돕는 거 기대하지 않지만은 어쨌거나 적어도 나에게 원수 맺지는 않거든요. 많은 거를 도와주고 힘써주고 애를 써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날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동체 되고 어떤 방향을 열어줄 수 있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얻으라.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누리는 그 현장에서 예비된 사람들을 만났다는 거지. 오늘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도 원수 맺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가 섬김을 되어서 물론 그 사람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때가 되면 그렇게 여러분을 이해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에게는 왕이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이 목동이 예비된 집, 눈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자기가 왕 되는 상상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거야.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과제예요. 이건 눈을 일단 열어야 돼. 성경은 어떻게 응답받는지. 두 번째, 이삭입니다. 자, 이삭 얘기는 창세기 26장에 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기근 만나가지고 애굽 내려가려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만 멈춰가지고 여기서 농사졌더니 100배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농업은 주 사업은 뭐냐면 목축입니다. 목축. 지금처럼 다양하지 않고 목축. 목축은 그 당시에 주산업이고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뭐 이렇게 그러거든요. 낙타를 뭐 약대를 키우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목과 물이잖아요. 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농사짓고 목축 키우니까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걸어요. 시비 걸어. 야, 이거 우리 거야. 너 어디서 굴러온 개뼈다귀야 하면서 싸우면.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방법. 싸워. 무장해. 그리고 쫓아내고 맞짱 떠. 머리 뒤집어 헤딩하고 칼싸움 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우리 거 만들어. 야, 그럼 또 쳐들어오겠지. 아우, 인생 고달프네, 힘드네. 이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이상 어떻게 되면 놀라운 일 벌어져. 그냥 도망 피해 갔대요. 성경 보니까 싸우지 않고 피해서 다른데 땅이 넓으니까 딴 데가 우물 파자 하는 거예요. 그 또 쫓아오네.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마지막 간데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피해 갔는데 거기서 샘의 근원을 얻대. 그게 바로 창세기 26장 19절입니다. 샘 근원. 여러분, 물 가운데 샘이 있잖아요. 지하수도 물이 양이 있어. 다 쓰면 딸려. 지하수 고갈되잖아. 샘의 근원은 써도 계속 나오는 샘인 거야. 대박 났죠? 이게 보세요. 여기서 응답받는 게 초창응답이야. 바로 누리는, 싸우지 않고 누리는 그 현장에, 내가 손해보는 그 현장에서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이 샘의 근원이라는 거야. 그때 또 달려드네. 그때는 이제 뭐 그랄 목자들이 왔는데요. 또 싸워 그랬더니 또 피해갑니다. 그랬더니 안 싸워. 그래서 너 가져 하면서 또 양보했더니 르봇이라는 장소에 가서 거기서 또 다시 목축하는데 거기는 그들이 쫓아오지 않는 거야. 거기서 땅 차지를 해가지고 번성하는데 거기서 이삭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특징은 참 바보 같은 사람. 제가 창세기 20장 읽었더니 생소한 거야. 이런 느낌이 온 거야. 이게 뭘까? 악착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 이게 세상의 방법 안 맞는데? 진화론은 그렇잖아. 진화론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거잖아. 이 복음의 방법에 대한 생소함이 온 거야. 내 안에 하나님의 방법들이 인식이 되는 거야. 내 안에 투영되는 거야. 양보하는 거구나. 그 바보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거기서 이 르봇 경제라는 게 나오는 게 뭐냐면 르봇은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창조적 경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쫓아오기 하는, 비슷하면 쫓아오잖아. 나도 따라서 모방해가지고 네가 하는 장사 나도 똑같잖아. 네 업종 네가 따로 하고 내가 모방해서 뭐 만들잖아. 자동차 나도 만들어, 너도 만들어. 근데 지금 르봇이라는 것은 그들이 추격하지 않는 창조적 경영이라는 거야. 이거는 나만의 특허를 내고 나만이 갖고 있는 거야. 못 따라올 정도로 축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산업인들을 가리켜서 뭐냐면 르호봇 경제라 그러는 거예요. 르호봇 경제. 오늘 여러분이 르호봇 경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뭐 삼성, 뭐 SK 뭐 이런 것이 뭐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업체가 새로운 어떤 뭐 나노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뭐 이런 걸 만들어주면서 못 따라올 정도로 될 때 도무지 못 따라오는 기술력 있는 거. 이것이 창조적 경제고 거기서 오는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 주시는 거죠. 따라올 수 없는 축복.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똑같은 원리야. 이것도 바로 누리는 그 현장에 예비된 축복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 봅시다. 이런 사례가, 아브라함이 또 이거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조카랑 우물 가지고 싸워. 조카랑 우물 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한번 혼났죠. 조카랑 싸워가지고 이게 뭔가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불신앙이 생겨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망신당한 거 알죠. 돌아와서 깨달았어. 그래서 양보를 해.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 깨달아. 그래가지고 조카한테 얘기해. 조카야,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다. 해가지고 또 조카가 먼저 선취해서 좋은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이 비옥한 땅이었는데, 그러면 삼촌이고 권리가 있고 삼촌이니까 조카한테 먼저 우선권이잖아.
삼촌이 아버지 뻘이니까 조카에게 양보했다는 거지. 바보 하냐 이게? 그 당시 아브라함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요, 저기 그냥 쓸쓸한 숲을 속으로 들어간 거야. 그게 바로 누리는 현장이야. 이제 안 싸우는 거지. 안 싸우지면 손해 본 거야, 그렇지? 근데 거기서 또 예비된 축복이 있는 거죠. 뭘까요? 자, 숲풀은 뭐냐면 그게 창세기 14장 1절인데 마무리 상실 숲풀이에요. 숲풀은 조용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딱 여기서 이 아브라함은 조용한 곳에서 기도 빵빵하게 했다는 거지. 나 홀로 있는 시간에서 하나님과 나만의 교통 시간을 가지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혜 얻어가지고 사업이 번성하는 거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정은 안 나오지만은 조카가 또 소돔가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군대를 318명 끌고 나가는데 그런 그 318명이 전혀 없었는데 어떻게 생기냐 이거야. 그 마물의 숲풀에 갔더니 거기서 지혜로서 사업이 번성한 거라고. 그러면 누리는 그 현장에 예비된 축복 받은 거잖아. 할렐루야. 여러분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손해보지 않는 축복 주시는 거죠. 그 예비된 축복이야. 제가 설명해 볼까요? 제 얘기를.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제가 옛날에 이거 교회 짓기 전에 71평 땅에 124평을 줬어. 삼성건축에서. 근데 건물값이 없어가지고 못 줬어요. 못 줘가지고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실강에 하면서 이제 두 가지, 하나는 막 싸워서 대들어서 악착같이 내 조건을 따져가지고 뭐라도 하나 얻어내고 이걸 찰취해서 씩씩거리면서 삶을 유지하고 교회를 끌고 가냐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고비가 왔어. 돈 내놓으시오. 목사님 건축했어요. 내놓으시오. 못 주겠수다. 다음에 하겠다. 어떻게 돼? 그럼 가압류 칠 거예요. 또 얘기도 했거든. 나 가등기 칠 거예요. 가압류 칠 거예요. 근저당 설정할 거예요. 하세요. 이러시잖아, 그렇지? 전세 빼고 대출 빼고 다 빼가지고 싸워보자. 응? 왜 안 줍니까?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런 싸움이 예상되죠. 목회하면 얼마나 시달릴까, 그렇죠? 맨날 걱정되고 싸움하고 못 주고 돈 없고 그런데 근심되고. 자, 여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러네요. 기도했더니 그날 밤중에 마음에 왔어. 말씀이 왔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로다. 너 말씀하더라고. 너 올 때 얼마 갖고 왔어? 예, 거지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너는 근데 이걸 잃어버린다고 왜 두려워하니? 다 줘, 그냥 다 줘버려. 그리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해. 네가 목회하면서 그거 실강해가지고 시달려가지고 목회 되겠니? 맨날 근심 걱정하고 편안하게 목회해. 이런 일이 꼬일 때는 싸우는 게 아니야. 다 내려놔. 알겠습니다.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그 다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조건 따지 않고 다른 거 묻지 마시고 저는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가져가서 알아서 다 처리하시고 이걸 뭐 데쳐 먹든지 삶아 먹든지 팔아 먹든지 다 가져가세요. 그 대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투자했으니까 제게 있는 거 투자한 거 조금 주세요. 당황했어요, 이분들이. 그래가지고 부부가 의논하더니만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가 부부가 이건 무슨 수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수야. 왜 목사님 다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나와서 답이 왔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희도 이것을 안 받겠습니다. 건물을 목사님이 알아서 돈 되는 대로 주세요. 언제 주세요가 아니고 알아서 되는 주세요. 안 줄 수 있고 10년, 20년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갑니다. 아니 그러지 말고 뭐라도 맨날 계좌번호 있어요. 알아서 주세요. 한 번도 전화 안 왔어요. 목사님 알아주시고 다고 전화하고 재촉하는 것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양심상이지. 제가 떼먹을 사람 아니잖아.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고 주여 그분들이 잘 돼가지고 잘 안 되면 우리한테 돈 달라고 와서 이거 팔아먹으려고 할 거니까 쪼아될 거니까 쪼아오지 않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쪼아되지 않도록 잘 되게 해달라고 했더니 잘 됐어 정말. 그 땅 사가지고 몇십억을 벌어가지고 거기에 많은 걸 먹으니까 우리한테 올 이유가 없어.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는 다 갚아버렸어. 이게 뭡니까 제가요? 사실 그래가지고 그 자산이 여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누리는 그곳에 예비된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상했겠습니까? 내가 돈 내야 되는데 돈도 안 갚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물론 나중에 다 갚았습니다. 50만 원씩 100만 원씩 해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귀로도 눈으로 보지 못했던 예비된 응답을 줬다는 거야. 이게 나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있다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여러분 정말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누리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응답으로 역사할 거라는 거죠. 이걸 만들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거기다가 뭐 종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악착같아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는 축복을 못 누리고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 있다 보니까요. 내가 이거 다 본다고요, 여러분 속에. 이걸 여러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림을 하는 사람 많아요. 왜 이걸 모를까?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보면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고 진짜가 아닌 거를 알게 되고 이걸 종교 생활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게 우리 한번 이걸 만들어 가자는 거죠. 이게 그래 답을 얻으니까. 그래서 1번은 끝냈고 이제 제가 시간이 가니까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 육신 생각, 영의 생각인데 이거 넘어가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것이 누림이 되고 이것이 나타나게 됐을까라는 거를 배워야 됩니다. 이제 실전에 들어가야 돼 이거. 그럼 먼저 세 가지를 첫째는 뭐냐면요. 일단은요. 속 사람을 여러분이 너무 내용이 없으니까 많은 지식들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에베소 3장에 오니까는 사도 바울이 너의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래서 뭐 길이와 넓이와 이거 말했잖아요. 일단은 말씀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초부터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뿌리 내림, 강건하게 하는 거를 다 들으면서 뭘 배우냐면 두 번째가 중요한데 두 번째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쌓으면서 모든 삶의 경우 있잖아요. 경우.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경우의 수에 따르는 공식들을 성취될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경우의 수가 뭐냐면요.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환자가 오면은 의사는 경우의 수를 공부를 미리 해놓습니다. 암 환자가 왔다. 이암이 왔다. 그 진단하라. 이염이냐, 이궤양이냐, 이암이냐. 이 염이 발달해서 종양이 되고 종양이 염증이 되고 발전하면 쌓이면 암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세포 분열로 온다는 걸. 이런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 이렇게 반응하고 이런 처방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경우의 수에 대한 공식을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도기 때문에 우리는 못 배우고 전문적인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인체 공학을 배워야 되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도 어떤 사람이 스포츠 입문했을 때 축구를 가르친, 족구를 가르친, 뭘 가르칠 때 권투를 가르쳐도 경우의 수가 있어요. 기본 스텝, 원펀치, 원투를 날리거나 훅을 날리거나 라이트를 하거나 할 때 상대방이 이렇게 들어가면 넌 이렇게 해라. 검도도 마찬가지일 거야. 경우의 수가 다 배우는 거죠. 제가 이 말하는 건데 교회도 있어요.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요. 제일 먼저 포석을 하고 그 정석을 배웁니다. 정석이 뭐냐면 포석단에 50수 안에서 정석이 있어요. 19칸에 4칸에다가 포석을 하는 거예요. 3점하고 하목 이게 도는 게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돌 때 어떻게 해서 집을 만드는 건 기본 공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 변칙적인 게 있는데 공식을 배우는데 우리 몰라요 이거를. 근데 이미 그것을 배운 다음에 이제 고소를 응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 그 공식이 들어갈 때 상대방이 그 딱 막상 들어가잖아요. 그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공식대로 들어오네. 근데 그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막 두다가 공식 둔 사람한테 말려들어서 공식지 따먹고 이기는 거거든요. 공식대로 하는 거. 근데 공식도 이 사람도 알아. 그러면 공식이 변칙을 두잖아. 여기까지 가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몰라. 이 고수만 하는 거야. 공식을 떼뜨는 사람들은. 제가 말하는 바는 모든 분야에 공식이 있다는 거. 이거를 정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배워 놓으면은 배워 놨을 때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공식이 나간다는 거야. 근데 공식이 훈련 안 되면 공식이 안 나고 엉뚱한 수가 나가니까 말려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훈련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공식들을 다시 깊이 있게 훈련 통해서 배우는 거라는 거죠. 익숙하게. 근데 훈련한 강사가 이걸 모르면 또 헛방이야. 복음을 아는 사람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하면은 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볼 때 성취될 언약의 말씀 배우는 거는 이렇게 들어올 때 이렇게 한다고 하는 정석을, 공식을, 매뉴얼을 내 안에 입력시키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체질적으로, 그리고 오늘날 그 현장에서 그 공식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엄청난 공식 배웠습니다. 지금 다윗의 공식. 도망다니고 쫓겨날 때 낮은 자와 함께 할 때 공식이 뭐냐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당신의 팬이 되고 당신을 돕는 사람이 된다. 이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나 모르겠네. 근데 또 만약에 이삭처럼 공식이 나왔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대들지 싸우지 이권 차지하지 아마 맞짱 뜨고 칼불은 날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손해보질 안 하거든.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이 되면 성령에 취해서 공식대로 가는 거죠. 사람 볼 때 바보 같으나 그 바보 같은 짓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로 능도 받을 때 그때 놀라운 예비된 축복인데 이거는 영적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가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 영이 아니까 육으로 가는 거예요. 전부 육으로 반응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하는 바를 이제 이해하셨으면 이제 앞으로 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속에 성경에서 이렇게 응답받은 복음에 누리는 사람의 공식을 어떻게 입력시켜야 돼요? 여러분 속에 배우셔야 되고 공식이 내 안에 확정이 되고 결단돼서 뿌리 내릴 때 오늘날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늘 내 마음에 그 공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누가 나를 뺨밤을 떼면 공식 배웠어 오른밤 내밀라고. 공식이 없는 사람은 오른밤 떼면 나도 때려. 이거잖아요. 그렇지? 공식이 된 사람들은 빼면 성경 공식 나와가지고 누리니까 이밤 내밀어. 네? 그 순간적으로 나오는 거야. 누가 화를 내면 공식된 사람은 화를 안 내고 참고 받아줘. 이게 한 사람은 화내면 나도 화내고 맞짱 뜨고 그래. 공식이 안 된 거야. 아니 덜 된 거야. 할 탓이 아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복음을 누리자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무리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누리는 현장에 예비된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공식을 경우의 수를 배워 나가는 데서 여러분 안에 100% 경험은 안 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이삭 같은 돈 버는 것도 안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없을 수 있어요.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알고는 가고. 그래서 중요한 건 정말 이런 부분이 하나의 수가 뭐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를 닮으면 그리스도를 누리면 그 경우의 수가 다 나와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만 닮자. 예수만 배우자. 예수처럼 살자. 할렐루야. 양보하자. 누리자. 손해보자.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그게 되는 사람은 오늘날 그렇게 된다고. 그럼 그때 오늘 예비된 축복이 오늘 와 있다고.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다윗도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도 양보할 때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왜 성경의 신약에만 그리스도가 있지 구약 어리냐고 말한다면은 이건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예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낮은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를 닮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얻으며 그 누리는 그 현장에서 예비된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안 되는지 알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거꾸로 간 거예요. 복음이 없는 누리지 못해서 거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예비된 응답이 아니라 예비된 실망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해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